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삶의 기초를 주님께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3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3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절기가 유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그 일주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절 전을 얘기합니다.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 포함해서 그 날을 저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 이때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피도 남기지 말고 피를 섞지 말고 제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그 전에 이것을 소각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체의 사람의 의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빵에 이스트가 빠졌다면 그건 사실 빵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맛도 없고 굉장히 딱딱한 그런 빵이라고 봐야 합니다. 빵은 원래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두해야 먹을 맛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자신의 의도 드러내고 자랑할 것도 좀 쌓고 또 자랑하는 맛도 좀 있고 이 맛으로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다 빼라는 것입니다.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내 삶이 출발되었음을 기념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체의 의를 빼고 하나님의 은혜만 덧입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끝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33절에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면 그 의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나의 의가 사실은 동의어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산다면 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근거로 세상을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을 사십니까? 무엇을 기반하여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요. 일체의 누룩을 빼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절기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실패했어요. 민수기나 신명기 요즘에 저희가 성경 통독해 보잖아요. 어려움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대요.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온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건져내 놓았는데 자꾸 애굽이 좋다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건져냄을 받은 그 은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지? 자녀 아닐 때가 오히려 좋았네.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좋았네. 그렇게 메말라 버린다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교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예요. 무교병.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감사와 그 시작을 철저히 기억하면서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 무교병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첫 시점입니다. 맥추절은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를 하는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 49일, 50일째 되는 날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헌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거듭났으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판단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은 단순히 경제적인 공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기초를 세울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약으로 건너와서 성령 강림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보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50일이 되던 날 되는 주일날 저희가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은 절대로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성령에 관심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서 잘못된 종교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으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셨죠. 또한 이렇게 여러분 맥추절 첫 번째 수확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날에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못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줘도 바가지가 깨져 있으면 다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끊어진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죠. 곡식을 가을쯤 돼서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추수가 끝났을 때에 그 곡식을 다 거둬놓고 이제 겨울 내내 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표현하자면 아마 추수감사절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계산하는 사람들의 계산 법칙이 여기에서 나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추수 끝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오셨죠. 또 성령님이 77절 날 오셨죠. 맥추절 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수장절, 이 추수가 끝나는 날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단들이 생각하는 날짜는 전부 가을에 있어요. 이 절기를 따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날짜를 맞추려고 그러고 몇 년 남았다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상상력들이 발휘되는 겁니다.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이죠. 아무튼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마저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나 천국 가게 해주겠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냥 하루하루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이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끝나는 날이 오면 그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우리 큐티 나눔을 저희 제자반들하고 나누는데 간증 TV에서 그런 간증을 한번 나눠주시더라고요. 감동받으셨던 이야기를. 그때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딱 두 마디를 하게 된대요. 어떤 매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의 직업을 가진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매일 보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기는 말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두 마디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돈을 벌 걸, 내가 좀 더 자식들을 좀 성공시켜야 될 걸,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마디, 미안하다, 사랑한다. 참 울림이 있는 그런 간증의 전달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남겨야 할 말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붙여졌던 삶들 하나님 감사했고 또 내게 붙여졌던 사람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특별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 세 가지 생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절기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절기 이스라엘이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켰어요. 때가 되면 절기는 지켰지만 그 내용물을 보면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이 내게 곡식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왜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까? 우상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세워야 할 삶의 견고한 기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 그런 말씀, 그리고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그런 믿음, 정체성. 이런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자로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 힘으로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지도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셨음에 대해서 저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갈망하며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오늘 또 저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고백하는 자로 주님,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킹슨 한인교회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되고, 주님이 앞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삶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